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21절로 41절.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르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을 대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겁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겁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서서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먼저 자기보다 앞서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 두 제자를 앞서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보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곳에 이제 앞서 보내서 왜 먼저 보내느냐?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먼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앞서 보내죠. 뭐하러 보내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 하라고 그랬어요. 동네나 집이나 들어가면서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주고 그리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동네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주님이 이제 이 동네로 앞으로 와서 이제 전도를 하실 텐데 먼저 제자들이 앞서가서 뭐 하는 겁니까?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보대사.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앞서 보내죠.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좋은 뭐 옛날 그런 것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그런 좋은 것들을 어느 나라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면은 볼거리가 있겠구나 기대하고 그런 여행을 오도록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두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뭐냐?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데 다만 그 두 사람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전에 전도해 놓은 그 교회들을 먼저 앞서가서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 지역에 전도로 하러 올 겁니다. 부흥 강사가 오기 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부흥 강사를 초청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뭘 전도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의 이름을 대면서 바로 그분이 오십니다. 유명한 또 뭐라 그러죠? 뭐 간증 집회, 요즘은 뭐 유명한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지금 이제 다시 여기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분이 오신다. 언제쯤? 앞으로 며칠 이후에 아마 오실 터인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어요. 내가 며칠 갈 때 미리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땐 전화가 없으니까 발로 가야지 뭐. 그래 제자들이 가서 발로 가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서 먼저 이렇게 홍보를 해놓도록 홍보대사를 앞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에 이제 그들이 그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바울은 가지 않고 지금 어디에 머물러요? 에베소의 그 자리에 이제 머무릅니다. 그런데 머무른 동안에 앞으로 또 자신이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놈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사단이란 놈은 자기 부하들을 또 총동을 시켜가지고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처단해서 이 에베소 지역, 이 아시아, 그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내 자식들, 내 종들이 다 뺏기겠네.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그냥 일을 갑니다. 누구에 대해서 일을 갈아요? 바울에 대해서 일을 갑니다.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하는 도, 무슨 도를 전합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아데미 하면 아데미에 대해서 전하겠죠. 그 신에 대해서. 그럼 그들은 그런 거 신에 전할 필요 없어요. 그 지역 전체가 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너도 나도 와서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해요? 데메드리오로 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장사예요? 자, 그 일본에서 넘어온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벽장에다가 이따만해요. 이따만한 벽장에 구멍을 내가지고 한 두께 이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뭘 차려놔. 부천지 뭔지 어쨌든 무슨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손뼉을 딱딱딱 치면서 거기다 대놓고 문 남묘 호랑개교 막 계속 떠들어. 우리가 볼 땐 떠드는 것이고 그들은 종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그건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상도 있고 또 이런 그 무슨 뭐라 그럴까 무슨 실이라고 하죠. 방처럼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래 아데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팔아 이제. 그걸 은감실이라고 그래. 은감실 만들어 가지고 팔아. 그러니까 거기에 실을 만들어 가지고 방처럼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촛불도 피우고 뭘 하겠지 이제. 자 그래서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직공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데,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장사가 잘 안 돼. 왜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오면서 1차, 2차, 3차를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면 별 말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또 누구까지 와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와서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미 그 신을,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자 전에 왜 그 아가야 지방 가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영감이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구나. 가는 데도마다 다 뭐가 있다? 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우상을 부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반대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우상을 다 버려야 돼 막 이렇게 막 휘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이렇게 쓰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 줄 내가 그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물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전부 다 이제 그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다,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은 그냥 대충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알았다. 이것 가지고 꺼내서 뭐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런 말 했겠죠. 자, 신은 실제로 살아계신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겠느냐? 신은 실제로 실존하시는 분인데 그 신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신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지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 안에 생기 곧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다.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를 그가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지원받은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마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담이 우상을 봤더니 저거는 사람 손으로 지은 거네. 신이 아니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도, 무슨 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 도가 참도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지.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된단 말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됐으면 괜찮은데 점점 더 이제 뭐 다 뺏기니까 다 예수 믿겠다면 돌아오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아주 그냥 소동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그러니까 그 응감실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지역에 다 그런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니까 뭐 박씨라고 하는 사람, 전씨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응감실을 만드는 사람이야. 또 그건 또 직공도 있겠죠. 여기 직공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모여버렸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이만저만한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소요를 막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주로 이제 가르치는 그 지역에서 뭐 극장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서 이걸 해명하려고 들어가려니까 제자와 그리고 바울의 친구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려면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라. 가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그냥 아예 들어가지 마라. 거기 다칠 수도 있다. 저들이 지금 뿌리 머리까지 났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게 가지 마라.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뭘 하려고 그랬죠. 자, 극장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2시간 동안에 그들이 막 외칩니다. 뭐라고 그래요? 크다 아덴이여 크다 아덴이여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점점 더 커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2시간 동안 가만히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켜봤을까요? 그때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지역 관료 가운데서 서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 밑에 총독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이제 뭐라 합니까? 자,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것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부신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뭐 가지고 잘못된 것다고 말할 것이냐.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러면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뭘 말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이 없지. 자, 여기서 지금 묘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단은 곧 마귀는 이 아뎀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그 함께 하는 자들을 믿게 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도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지금 뭐라 했겠어요? 야 사단아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조용히 해. 그리고는 서기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평정해버렸습니다. 평정해버렸어요. 자, 너희들이 할 말이 있느냐? 아, 그러면은 재판 날짜가 있지 않느냐? 몇월 며칠가 항상 재판하지 않냐? 그때 와서 소송할 사람들은 상호간에 서로 소송해. 그때 소송하고 과거로 가리면 된다. 또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 민회가 있지 않느냐? 민회 상의해가지고 그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일도 없이 너희들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흩어져라. 끝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 권력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상의 권력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이들을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장차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은 혹이 감옥에 갇힐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 잡혀가면 무슨 말 하지? 무슨 말 해야 거기서 빠져나올까? 그래, 연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할까 생각할 거 없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 입만 대라. 너는 네 할 일만 해. 그러나 그거는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요?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바울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바울이 합당한 말을 해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울이 언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무슨 말 할까?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마다 주님께 주신 영감대로 막 퍼붓습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돼요.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그때에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입에 무슨 말할 것을 그때 주시리니 그때 그가 하실 거다. 말씀을 그가 말씀하실 거다. 너는 그냥 입만 열면 돼. 미리 연구하지 마.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입을 사용하여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꼭 순교해서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하다면 순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 그때는 순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무슨 말할 것도 다 넣어주십니다.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순교할 때는 뭐냐? 자기에게 가장 잘 준비하고 가장 큰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헤롯 이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받을 가장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가장 큰 상을 받는다. 그게 가장 큰 상을 받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신 바로 침례를 주는 것, 자기 직분을 감당했고, 마지막에는 그냥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목뱀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뱀을 당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목뱀을 당해서, 물론 헤롯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했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최고의 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받을 뭐가 있다? 침례가 따로 있다 하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받을 상이 따로 있다. 내가 받을 상이 따로 있다. 그 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받을 가장 큰 상이 뭐냐?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든지 목뱀을 당하든지 바로 그게 상인 줄 바울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느 때쯤 죽게 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디모데야 빨리 내게로 오라.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은 디모데가 그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가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빨리 오라는 것은 왜 빨리 오라 그러겠어요? 네가 지금 교회를 양육하고 목회할 때 어려움 당한 거 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내게 다 말해주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고 가수종이 다 가져오고 막 하는데 먼저 가버렸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선생님, 자기를 가르친 그 목자 사도 요한으로부터 잘 배운 사람이에요. 어려워도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감독자입니다. 디모데는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성락교회 같으면 성락교회 감독자가 있죠. 왜 감독입니까? 한 교회만 같으면 그냥 담임 목사를 하면 돼요. 감독자는 여러 교회들을 감독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휘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여러 목사가 있으니까 감독자가 되겠죠. 또 감리교회 같으면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목사도 있지만은 그 지역 어느 지역을 갖다가 전체 지방회를 감독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감독이라고 해요. 자, 그처럼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운 감독자지만은 디모데도 그 지역에 총괄하는 그런 감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들이 있지만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그 디모데가 총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자기가 받을 가장 큰 상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제 부hom이 되고 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그분께서 나를 물처럼 이제 쏟아서 마지막으로 내 몸을 다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다.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은 할 일이 있다. 내가 교회를 쳐야 되고 내가 교회를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나 내가 더 머무려야 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제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알겠지만은, 물론 이제 부모가 되보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하지만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죽는다. 아직은 너희들이 어리고 아이들 항상 네 애미만 쳐다보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한다. 물론 요즘은 그런 어머니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은 자주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은 눈이 새카만 5 자식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은 살아야 되겠다. 아직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 했을까? 부모님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땐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학용품도 제대로 사주지 않고 또 맛있는 것도 왜 고기도 안 주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합니다. 쭉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고 휴무라고 일을 해도 밥 3끼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에 땅이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때 제대로 밥 먹을 만한 그런 집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또 그때는 너무너무 가뭄이 심했고, 요즘이야 다 연못들이 많이 있고 또 큰 강에서 물을 다 대고 이렇게 해서요, 아니면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물을 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우리 농 같으면은 천수답이요. 비가 오면은 물이 잠깐 있다가 다 모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 빠지면 또 말라버려요. 그리고 가물어요. 농사 짓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비료값 대야지, 인건비 대야지. 다 줘버리면 또 비가 오고 나고 없어요. 요즘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때의 농부들하고 비쌀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비단지만 다행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나오기가 힘들다. 요즘 중소기업이 그래요. 그래서 문 닫는 중소기업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꼭 우리 농사 지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힘들지만은 차라리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거의 감옥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육체가 힘드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가 지금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이, 이건 내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편지 쓴 적이 있어요. 왜? 원수가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막 꾸짖는 그런 편지에 있죠. 막 꾸짖어요. 그냥. 내가 가면은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화를 막 엄청나게 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다 그러면 벌벌벌 떱니다. 왜?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다들 벌벌 떨어요. 아이고, 감독님 오신다 어떡해요. 그런데 막상 가서는 크게 야단치려 안 해요. 막상 가서는 크게 야단 안 칩니다. 왜? 야단치면은 누구만 좋아요? 사단만 좋아하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편지에는 그렇게 힘이 있더니 실제로 만나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 바울은요, 참 요령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편지는 그렇게 야단쳤으면 됐지, 가서 또 야단쳐요? 그러면 상처받을 거 아니야. 상처받으면 누가 좋아요? 마귀는 좋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야단치고 싶어도 혼자 사귀고 혼자 눈물 흘리고 끝.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상처 주면은 마귀만 좋으니까. 어지간하면 위로해서, 어지간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요, 목회자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돌려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잘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돌려서 말을 하는데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 갔을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편지를 통해서 꾸짖었고, 그리고 또 이후로 이제 또 전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편지를 받고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서에는 막 꾸짖다가 후서에 가서는 위로하는 말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면 했지만 사실 가서는 그렇게 많이 꾸짖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하죠. 자, 부모가 할 수 있으면 자녀를 매질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매질하고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윤리를 가르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안 가르치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면은요, 윤리를 갖다가 깨져버리면 이거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쓸모없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공부를 못해도 가진 것 없어도요, 기본적인 사람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자녀들은 그래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일 야단치지? 엄마는 매일 이렇게 야단치지? 그러니까 두 가정 둘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꾸짖기를 잘하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꾸짖기를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두 분이 다 꾸짖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야단치면은 어머니는 쓰다듬어주고, 어머니가 야단치면은 아버지는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피할 길을, 혹이 또 정말 어려워하면은 아버지가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피할 길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바울은 편지로서는 이렇게 꾸짖었지만은 무엇으로? 직접 만나서는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전쟁과 막 이러면서 막 내렸죠. 때로는 전쟁으로 죽이고, 때로는 가뭄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나 아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고 돌로 패죽이려 할지라도 저주한 적 없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은 겁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절대 꾸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그렇게 정죄받고 율법으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물론 제자들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막 꾸짖기도 했지만, 그러나 꾸짖고 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또 위로하시고, 베드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침대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당신의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때야 베드로가 이제 다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버지는 막 매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엄청나게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요, 거의 교회가 지금 타락 엄청난 타락입니다. 본래 교회가요, 미국 교회가 가장 왕성했고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단 교회도 만들어졌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로 복음대로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뭘로 갑니까? 진리로 가는 게 아니죠. 교리 따라갑니다. 이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주님은 심히 지금 인내하고 심히 계속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가야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요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성경 박해하고 복음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일을 막 해나가야 됩니다. 큰 교회들이. 근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점점 죽고 있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던 교회들이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있으니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한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요. 더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는 주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님의 권능을 충만해 주시고 지혜를 충만해 주셔서 내가 세상 일도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니다.